오늘은 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교육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심리학 수업에서 D를 맞아버린 바람에 제가 부득이하게 전공을 바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어요. 어느 날 심리학 연구를 보다가 제가 이런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정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 해석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때 불안이 가장 커진다고 연구는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도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가 커서 힘들다기보다 우리는 그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더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무릎이 아파서 최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크게 아프면 동네 병원을 찾아가기보다 더 큰 병원을 가잖아요. 왜냐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그 아픈 거에 대한 우리가 이 방안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무릎이 아픈 건 똑같은데 큰 병원에 가서 정확히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확실해야 안심합니다. 왜 아픈지, 얼마나 갈지, 어떻게 해결될지 알면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만약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겪는 이 과정만 지나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버티면 길이 열릴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한마디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 끝이 보이니까. 목적지가 보이니까, 목적지가 보이면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앙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인데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을까? 그러니까 왜 40년이라는 시간일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정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광야를 돌지는 않을까? 그 지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불안해하는 백성들 앞에서 한 가지 믿음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29절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춰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알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다. 결과를 보고 움직이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판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 알게 해달라, 이유를 말해달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뜻을 감추시고요, 해답을 숨기시고요, 설명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과 소망이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나타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불확실함 때문에 흔들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응답이 없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2절부터 4절은 읽지 않았지만 4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광야 40년 인생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뭘 경험했는지 다 정리해 줍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앞에서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과 불기둥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그 기적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함께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모세가 말하는 건, 야, 너희가 다 봤으니까 이제 좀 믿어라, 믿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아니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동안 보고 경험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았는데 믿지 못했고, 경험했는데 순종하지 못했고, 기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예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믿음이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셨어요. 안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들려주셨고 기적도 인도하심도 은혜도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단순히 숨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유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마 왜였을 거예요. 왜가 궁금했을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생활을 해야 했는지, 왜 약속의 땅을 가는데 몇 주면 가야 할 길을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지,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그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왜라는 질문에요 거의 답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요, 낮과 밤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모든 이유를 이해하는 지성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하고 모든 상황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세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면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면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와 내가 그렇게 씨름해왔던 그 오랜 시간의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알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장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면 더 결단하고 더 순종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짜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편한 길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길이 더 수월할까? 어떤 길이 덜 고생하고 실수하지 않는 길일까?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유익일까? 어떤 길이 힘든 일은 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일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면 우리가 쉽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갈 때 그 학교에 보내기 전에 아무 정보 없이 보내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입학 설명회 가서 다 들어보고, 맘카페 가서 후기 찾아보고, 또 학교 입학할 때 그 학교 선생님은 어떤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 급식은 괜찮은지, 여러분 다 통학은 괜찮은지 다 확인해보고 아이를 보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요즘 새 가족들은요,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해밀동에서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한번 가볼까 하고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새 가족들은요,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보고 유튜브 설교 몇 번 들어보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와 예배 스타일 한번 다 살펴보고 어떤 교회인지 이미 알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려보다가 교회를 등록합니다. 왜냐? 알아야 안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안정된 길을 찾고 싶어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길을 가고 싶어요. 덜 아픈 길을 가고 싶고,
덜 손해보는 길을 가고 싶고 실수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고 더 확신을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 위한 마음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아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산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보장해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동행이 먼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와 이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는 이유보다, 왜라는 이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는 감출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시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감추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일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 납득되고 싶어하는 거,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속한 나타난 일도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이유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유를 찾다가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이유를 해결하는지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때로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뜻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말씀이 보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이 보여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믿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세워지고 우리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두 번째는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마르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40년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죠. 대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6절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다른 하나가 형통의 대명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수많은 사건을 겪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요셉은 좀 성공한 신앙인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 힘든 시간을 다 겪고 버티고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단 한순간도 결과를 알고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스토리는요, 여러분, 요셉은 몰랐어요. 17살 소년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평범한 집안의 막내였죠, 요셉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이 쌓이고 질투가 격해지고 요셉은 구덩이에 내던져집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나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게 총리가 되기 이전에 이 요셉이 겪은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구나. 아,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구덩이에 내던져지면서 하나님 어차피 나 총리 될 거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난 총리 될 거니까. 그럼 요셉은 몰랐어요. 그 모든 일을 몰랐죠. 그렇게 생각해서 버틴 게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버려진 소년이었고 아무도 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한 구절을 기록하는데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라 39장 2절을 다시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처음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구절이 이어지는데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요,
지금 자신의 삶이 형통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보디발, 그러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내 삶은 형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계셨고 그걸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모든 길이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열려있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직접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실은요, 내가 제일 늦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주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쭉 고민을 듣다가 기도하고, 그래, 결국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결국 잘 되게 하실 거니까 조금만 버티고 힘내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죠? 결국 잘 될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위험해지냐면 이게 결과론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결국 잘 되니까 견뎌라. 여러분, 이건요, 성경의 위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책임한 낙관주의고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운명처럼 만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가 결국 잘 될 거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넌 결국 잘 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는 결국 잘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찾아가서 요셉아, 걱정 마. 너 총리가 될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꾸었던 꿈 있잖아. 그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답은요, 나중에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나온 줄 알아요? 요셉이 말한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이 지금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결과가 이렇네, 이 결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평생 하나님을 따라온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결과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도 총리가 된 이유가 아니라 어디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냐면 감옥에서 등장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가요? 이 길이 결국 잘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될지 몰랐고요.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요셉이 붙든 것은 결과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앞날의 보장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설명되지 않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따랐을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결과를 알고 싶어 해요. 잘 되면 가고 안 되면 멈추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저 나를 따르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택하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 계산보다 크시고 내 미래보다 먼저 가 계시며 내 실패를 새 이야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왜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에 언제나 모든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람들이 조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길이 막히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걸어가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몰랐어?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최선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덕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따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다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택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려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살아가기를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